시편 5편입니다. 오늘 하루를 위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시편 5편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그런 시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을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합니다. 신의 고백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한번 볼까요? 1절부터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기도에 대한 고백이 가득하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아침에 기도합니다. 다 기도에 관한 표현들입니다. 이처럼 반복하는 건 그만큼 급박하다는 겁니다. 신의 고백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있습니다. 예전 번역은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중얼거리는 것, 우리가 입으로 중얼거리며 투덜대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보통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할 때 말은 또박또박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할 때 이 심정에 해당하는 말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투덜거리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 한숨 짓는 소리. 공동 번역을 보면 표현이 좀 잘 되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뢰옵나니 귀를 기울이소서. 내 한숨 짓는 까닭을 알아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살려달라 애원하는 이 소리를 모른 채 마소서. 당신께 기도드립니다. 한숨 짓는다. 너무 다급하여서 마음으로 탄식하며 살려달라 애원할 때 제대로 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답답하면 말이 잘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와도 우리가 제대로 또박또박 이야기를 잘 못하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냥 주의 이름만 부를 겁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한숨을 짓는 겁니다. 저희 집에 사모가 이제 억울한 일을 있으면 막 웁니다. 그때 왜 울어? 라고 말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 잘 모릅니다. 딱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 얘기가 무엇인지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그렇게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어도, 우리가 한숨 지어도, 우리가 속으로 탄식을 해도 하나님은 알아들으실 겁니다. 그 소리도 들어달라는 겁니다. 지금 시인은 아침에 기도합니다. 아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왜 아침에 기도할까? 아침에 기도하면 더 응답이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아침에만 응답하시는 건 아닐 겁니다. 낮에도 기도할 수 있고 밤에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언제 기도하더라도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기도하는 건 아마 그만큼 갈급하다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보통 새벽 예배 때 잘 안 나오시다가 갑자기 나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가서 권사님 새벽에 나오십니다라고 인사를 하면 무슨 일이 있대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보이면 무슨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그렇습니다. 뭔가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데 새벽 예배에 나옵니다.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건 그런 겁니다. 지금 시인은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너무 다급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 달라 간구합니다. 자, 8절부터 한번 보죠. 왜 기도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자, 원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내뱉고 마음에는 죄악이 가득한 원수가 있습니다. 입만 열면 온갖 죄악이 쏟아나오는 그런 원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내뱉고 모함하고 이 원수를 인해서 시인은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이 원수가 누군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릅니다. 딱 꼬집어서 이 사람이다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편부터 4편을 살펴봤는데 이 흐름을 생각하면 아마 어느 정도 추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편을 보시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악인이 있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악인이 있고요. 2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운 시온의 왕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여서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대적하고 악한 계획을 꾸밉니다. 3편을 가면 좀 더 구체적인데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등장합니다. 압살롬의 반역대가 배경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친구 아히도벨이 다윗을 대적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쫓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원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애워싸 진을 치고 있는 무리가 1000만인에 이른다 고백합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4편도 배경이 같습니다. 5편의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아마 이런 원수들이 가득한 때였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마 3편이나 4편과 같이 압살롬의 반역의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시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가 언급되는 걸 보면 다윗 인생 초반기는 아닌 것 같고 후반기 같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서 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짓말로 다윗을 고소하고 모함하고 다윗을 향한 마음을 빼앗습니다. 폭력으로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원수가 지금 다윗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8절.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건 이 원수들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원수가 나를 위협하고 나를 대적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압살롬 때를 배경으로 하면 다윗을 반대하는 대적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시편 5편입니다. 자, 주목할 것이 있는데 지금 시인은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신음하고 있고 한숨 짓고 있습니다. 말도 제대로 또박또박 하면서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고 이스라엘의 최고 지략가가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버렸습니다. 급하게 도망쳐 나왔습니다. 싸워서 도망한 것도 아니죠. 예루살렘은 최고의 요새인데 이 요새를 버려두고 도망해야 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원하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조금 보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자,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지금 시인이 소원하는 게 마지막에 있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소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도망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지금 원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택하고 다윗을 쫓은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것처럼 보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방금 읽은 5절을 보시면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건 저 오만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않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시편 3편을 봤는데 3편에서 원수들이 이르는 고백이 있습니다. 자, 3편 1절 2절을 볼까요? 3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기억하십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우리가 너무 강해서, 우리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라고 해도 우리를 못 이길 거다, 이런 뜻으로 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숫자가 너무 많고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라고 해도 우리를 못 이길 거다, 이런 의미에서 쓸 수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은 다윗 편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돕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죠?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났고 다윗을 반대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윗 편이 아니다 고백합니다. 때문에 4편에서 사람들은 다윗의 명예를 모욕했습니다. 다윗을 버림당한 왕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탄식하기를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없다 고백했었습니다. 자, 원수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당했다. 원수들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죠? 오만한 자들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저 원수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저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어서 그렇습니다. 자, 5편 4절을 보시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하나님은 죄악을 용납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저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만한 자가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대신에 시인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한다.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까?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예배하기를 원할까? 시인이 의롭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적어도 원수보다는 의로운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성소 앞에 세워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세워집니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를 쳐놓으셔도 좋습니다. 왜 시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왜 악인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없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입니다. 다윗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선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12절에 의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의인은 선을 행하는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의인입니다. 시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도 동일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소원하는 거죠.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실 겁니다.
보호하실 겁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것이고 즐거워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5편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위한 기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시. 우리는 이 고백을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고백 가운데 세워져야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악인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악인들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이 악인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대적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탄식할 수 있고, 때문에 한숨 지을 수 있고, 때로는 신음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 가운데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는 우리를 향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비난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실 거고요. 방패로 지키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자, 이제 시를 조금 다르게 보려고 합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이 원수,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원수를 실제 원수로 보지 않고 시인 내면에 있는 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견해를 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것이 잘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간판은 달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간판은 달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의롭게 사는 게 어렵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중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본성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만 내 삶은 죄의 법을 따른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자기가 이중적이라는 걸 잘 압니다. 하나님을 쫓아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자기 육신 가운데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본성도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가 갈등하면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보다 원치 않는 죄를 짓는 것에 훨씬 더 익숙합니다. 우리는 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악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 나의 뜻을 쫓는 것에 훨씬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다윗은 바울과 동일한 심령에 서 있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탄식합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한숨 짓고 살려달라 애원합니다. 시인이 대적하는 그 원수를 내면에 있는 죄라고 생각하시고, 자, 4절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시인은 죄악이 가득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오만하고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피를 흘리고 교만하여서 어리석게 행하는 그런 자신을 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만하고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피를 흘리고 속이고 교만하여서 어리석게 행동하고 하나님 잊어먹기를 밥 먹듯 하는 존재가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것에 훨씬 더 익숙한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익숙한지 순간순간 놀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러지 말아야지 다짐은 하는데 어느 순간 그 죄를 짓고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속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말도 바꾸어 버립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만하고요, 악을 행하고요, 거짓말을 하고요, 다른 사람을 해칩니다. 이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9절부터 10절을 보죠. 9절부터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우리 입에는 믿을 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이미 썩었고 우리 입은 온갖 악취로 가득합니다. 죽음의 냄새가 가득합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그대로 로마서에서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습니까? 이러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습니까? 결단코 없습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워질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당신의 그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니다. 시인이 이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없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오늘은 죄악으로 채워져야 될 하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하루는 우리의 죄악으로 가득 채워져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뭐 하죠? 눈을 뜨자마자 아침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시편 5편의 고백입니다. 동일한 모습 가운데 세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인데 이 선물을 죄악으로 가득 채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자 마지막 12절 볼까요? 자, 자막이 안 나올 거예요. 자, 5편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들을 호위하시리로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하루가 주님 앞에 온전하기를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고요. 방패로 우리를 지키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호위해 주실 겁니다. 우리 하루가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실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